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절수를 수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하며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라고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향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서 자생을 하는 건데 감송향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성 있고 정제정이 어려워서 귀족 부유층이 수용하는 그런 최고부 향료라고 합니다. 향에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 그 향수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값은 많이 들었죠. 이제 1년 노동자 품삯 정도로 많은 이제 비싼 향료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 누이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부으니까 발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뜻일 같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또 훔쳐가미러라. 아멘. 사람들은 말의 행동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돈깨를 맡은 자로 도둑이기 때문에 훔쳐가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비라는 것은 헬러 아폴레리아인데 이거는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다, 멸망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네가 그거를 다 전 재산 다 바치면 네가 분명히 망할 것이고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멸망의 자식을 할 때 이 단어를 쓰시고 또 로마서 9장 22절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지옥 간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 마리아가 훨씬 허비를 하는 게 결국은 그 재산 다 바치면 너까지 결국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방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그 집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하루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집에 식사를 하던 중에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차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남매를 많이 사랑했죠. 그리고 자주 들러서 식사도 하셨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때로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좀 음식을 같이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와 헌신을 표시하며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훨씬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도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허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왜냐하면 그 밭의 부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진주 장사도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수를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마리아같이 예수님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부하가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인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목자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또 쇠슬로도 멸속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리아 신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는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해질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때 광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라고 무수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건너편에 가보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내가 많음이니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거라서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에 매여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나서 동네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고 또 쇠사슬에 매여서 홀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정체를 부르니 레가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로마 군대를 말하는데 한 5, 6천 명 정도 그런 군단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중 인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인격이 들어가는 거죠. 할머니 영도 들어가고 뭐 그때 일본에 어떤 분이 그런 다중 인격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격자가 들어간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그 군대가 들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많은 이제 산업가니까 사람들을 감당 못하고 무덤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 피곤한 중에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권능을 나타냄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청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시면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사 사역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낳고 나면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무서워했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여오게 하소서 하거늘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물사하거늘. 그리고 아직 무적행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제 그 귀신들이 돼지 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 아직은 일정 동안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영들은 육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깨끗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부정한 동물로 거라산 지방의 이방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키웠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데 돼지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바다로 몰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말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계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동네 사람들은 돼지들이 쏜살같이 바다로 뛰어들어 죽자 예수님이 그 동네 계속 계시면 이제 자기네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기를 간갑니다. 자기들이 제어 못할 정도로 감당 못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예수님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연계도 또 악한 영도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 두나미스인데 이거는 다이나마 그런 폭발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족뿐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며 이방인의 첫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 도시를 말하는 것인데 10개 도시가 연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고향뿐 아니라 데가볼리 다른 도시까지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모임에 갔었잖아요. 근데 가슴이라는 단체가 왔는데 미국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온 거예요. 청소년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와서 문화 공연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이제 자기네들 춤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포 1, 4, 3세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엔 12명으로 이제 어떤 사모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한 27년인가 됐대요. 근데 2,000명이 미국 전역에 다 있대요. 그러면서 걔네들 방학만 되면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죠. 정말 방학 동안에 그 돈과 시간을 들이고 또 그러면서 자기 쓰기도 바쁜데 곳곳에 다니며 복음 전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지만 걔네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압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할 때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다고 다들 말하는데 정말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서 또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과 부딪혀서 구원을 받는다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역시도 변화될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런 제목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북클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거기서 나눈 책인데 이 목사님은 탕부라는 뜻을 방탕하고 뭐 그런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 무모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탕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모할이 많지 또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그 열심히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마리아가 바치는 순전한 나디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영혼을 대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살기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 책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책이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직장과 또 사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성령의 바람 선교단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자를 세우고 또 그들 돌보는 것이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가족이 전부 다 어렸을 때 브라질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정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애기들 어릴 때 똑같이 원주민들하고 생활하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 이제 부흥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잔혹한 잔인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인 생각이죠. 암이 걸려서 결국 회개를 하나님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이제 제가 작년에 저쪽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기도원하실 때 오신 여자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분 말씀하시더라고. 허성 교수님 남편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하시는 거죠. 사역 못 하시고 지금 후임자를 구하는데 후임자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섬김과 헌신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이 더 부각되고 예수님 희생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삶에는 허비가 없다. 믿는 자의 헌신은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